이사야 10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일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스캄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르나다 너 아나돗이여 만메나는 피난하여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같이요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제 청소년 캠프 현장에 저녁에 좀 다녀왔는데요. 아이들이 앞자리에서 큰 은혜를 받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대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얼마나 멋지게 또 결단하고 살아갈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저는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생각났어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전히 아수르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여전히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권능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좀 같이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면 핵심 키워드는 남은 자, 돌아오라, 남은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하겠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친 자가 누구입니까? 아수르이죠. 그럼 왜 아수르를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옆에 있던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분명히 그랬음에도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 결국 눈에 보이는 힘의 권력을 의지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여있던 살아있는 권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애국가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하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당장은 이
이 연합군을 몰아내주는 것까지는 하겠지만 이후에 조공을 요구하고 결국 남유다를 침공해서 자신들의 종노릇하도록 그렇게 굴종적인 외교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 보면 남은 자는 누굴 말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이 바다의 모래 하면 누구의 약속의 결과입니까? 아브라함이 기억나죠, 그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죠. 아수르 왜 의지했습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힘과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권능자이시다 라고 우리는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여기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이 나니까 죽겠다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권력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아수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힘을 얻고 더 소망하고 더 이렇게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지하는 것들은 아수르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아수르는 당장에 보기에는 자신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력자, 능력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내는 사단의 속내가 들어있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핍절한 가운데 침략하고 조공을 요구하고 굴욕적인 외교가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우리가 물질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죄를 지으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잖아요. 그리고 몸을 가리우고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요나도, 불순종한 요나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죠. 이와 같이 죄 가운데 노출된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렸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시선이 떨어지며 그들의 초점과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다른 곳을 보기 시작했고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젊은 날 우리 찬이건이가 어렸을 때 어느 날 9시 뉴스를 보는데 입시철이었어요. 수능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전형적인 모습이 뭡니까? 9시 뉴스에 보니까 사람들이 교문 앞에 쭉 서가지고 엿을 붙이고 거기서 비나이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고사 끝나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는 걸 꼬마 아이가 그걸 보면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뒤에 집이 있으면 뒤에 이제 장독대가 있는데 장독대에 이렇게 떡실을 해놓고 우리 어머니가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디서 봤을까요? 시어머니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겠죠. 시어머니는 또 누굴 봤을까요? 그 어머니나 시어머니를 보고 배웠겠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물려줄 수 있는 건 이와 같이 두려움의 존재에 대한 무한한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시선에서 멀어진 존재들은 결국
이 땅의 1월 성신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예전에 우리 민족에게는 토템이나 정령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물, 나무, 바위 이런 데 가면 큰 영혼, 신이 있었다고 믿은 거예요. 정령이 있다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복을 구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은 왜 이렇게 바위나 나무나 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피조물이고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정성을 들이고 복을 갈구했던 지난날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시선이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시선을 멀리하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이다가 다른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른 게 지금 말한 1월 성신, 하늘의 별, 달, 해, 바위, 나무, 돌, 코브라, 소, 해서는 안 될 피조물 세계들을 향한 숭배가 시작됐던 것이죠. 그 원인을 보면 하나님과 시선이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시선이 점점 멀어지고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던 세대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족장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오잖아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는 거예요. 족장 시대 아브라함에 있어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속 가르치고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찬란한 세상 문화에 그들이 다 눈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신전 문화가 너무나도 난잡하고 성적인 부조화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곳에 나가서 범죄하고 눈을 빼앗긴 것이죠. 광야에서는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만, 성막에 존재했던 하나님만 그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세대를 지나 다른 세대가 오니까 이 다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의 신전 문화, 우상의 문화, 악한 이 성적 문화, 세상의 사탄의 문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시선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맨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때려 보내주시고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만나는 훈련을 40년 했어도 제2세대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은 제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세상 문화에 뺏겨서 아까 지금 제가 어디서부터 이 모티브를 갖고 왔냐면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약속으로 주어진 바다의 모래예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자녀들 많이 줄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시선을 빼앗겨버리는 순간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고 이들이 의지했던 건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분명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도우심을 구해라,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아수르를 선택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부터 시선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인생이 접붙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붙어 있어서, 은혜에 붙어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서 거기에서 예수께로 접붙이고 예수께 접붙인 인생에서 내 인생에 뿌리는 죄악이었으나 예수께 덧붙여서 내 인생에서도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다시 하나님과 접붙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 영성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24절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결국 아수르가 원군이 돼서 와서 연합군을 물리쳐주지만 뒤를 딱 돌더니 남유다를 핍박하고 몽둥이로 치고 또 막대기로 때리고 분노를 드러내니까 이 남유다가 두려워 떠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래지 아니어서 너희들에 대한 분노를 이제 그칠 것이고, 충분히 너희들이 이 고통을 당했으니까 분노를 그칠 것이고, 결국 몽둥이를 썼던 이 아수르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몽둥이, 하나님의 막대기였던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몽둥이 막대기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아수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요, 내 힘이요, 내 권력으로 내가 이 유다를, 북이스라엘을, 그 연합군을 다 물리쳤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수르가요. 하나님은 모든 주권과 통치를 하시잖아요.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을 혼내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메시지와 함께 아수르를 쓴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내가 있다, 내 능력이다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끝낸 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는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 자신들이 아수르를 따랐던 것을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아수르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권력과 돈과 명예를 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70, 80, 90, 100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젊은 날에 그렇게 갈구했던 지금 말한 세상의 성공의 조건들, 그런 것들이 내가 70, 80, 90이 되어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평안이요, 평화요. 내 안에 그가 구원자 되시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굳이 헛되다 말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이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젊은 날 모든 성공의 잣대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함없고 영원하고 절대 힘이고 주권자이며 통치하신 권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오늘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